찬양하며 오늘 또 율법과 복음을 배우기 위한 우리의 성경 평신도 학교를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아프리카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우리 한국 교민들까지 함께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곧 영이신 그리스도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교재 율법과 복음 제1장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율법의 저주란 율법과 육신의 관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4쪽인데 그 율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613가지 율례와 도덕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이름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로 말씀이에요. 말씀. 십계명은. 그래서 이 십계명을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일을 만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십계명이 각각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십계명 1계명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고전 3장 23절이에요. 신을 예수로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신이라 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비밀을 1계명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냥 우리 주님은 비유비사로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1계명인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영이고 이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 된 메시아고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록하신 거야. 그래서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 그러면 결국 성령 세례가 되어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답이. 이 말씀은 답으로 준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3계명의 답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613가지의 어떤 공자의 논어같이 이 불교가 가르치는 자리이탈 같은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13가지의 윤례는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주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그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서 먼저 이런 기록이 되어서 나와요. 무슨 기록이 나오느냐면 4절 올라가 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은 날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함과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결국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인류가 살고 있는 본질성 땅이 이 땅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라는 온 세상은 이미 종신의 시간 동안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옛뱀 마귀에게 준 거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예, 종신의 시간 동안 흙을 먹으라고 준 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흙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몸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먹고 산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 이거를 배후에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줘서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 19장 4절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알려준 것은 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결국 옛뱀 마귀가 지고 있는 여러분의 애굽 생활, 흙,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의 모든 삶, 그걸 주관하는 결국 옛사람과 제 몸과 사망의 몸을 어떻게 네가 처리해야 되는 줄 아느냐,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걸 알려주고 십계명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결국 애굽 사람은 결국 우리의 본질 옛사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게 곳곳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통으로 보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야. 이 죄를 먹고 사는 게 누군데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옛뱀 마귀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옛뱀 마귀로부터 조종을 받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에 잡혀가 그 종이 되고, 안목의 정욕에 잡혀가지고 그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자랑에 잡혀서 결국적으로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잘 부려먹고 그냥 버려가지고 감옥도 보냈다가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게 애굽 세상, 애굽의 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되면 다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질상 옛사람을 가지고 엄마 아빠 유전자로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유전자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애굽 사람이 시작되고, 그 애굽 사람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옛뱀 마귀가 육체의 정욕, 옛뱀 마귀가 안목의 정욕, 옛뱀 마귀가 이 세상 자랑 가지고 사람에 따라 운명과 팔자로 자기가 가지고 마음껏 주관하고 하다 버리고 했다가 결국 마지막은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무슨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애굽 사람들의 그 배후의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무리 발부등을 치고 그냥 막 그냥 헤엄을 치고 오만 노력을 다해도 거기서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하여 성공을 해도 창세기 3장이 18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몸이 주관하고 그 세계는 네가 아무리 말부등을 치도 엉컥이 가시덤불,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네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도. 그래서 19절에 알려준 것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런데 식물을 먹였으면 애굽 사람이라는 이 옛사람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필경은 또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의 주관하는 애비가 옛사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게 옛뱀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은 열심히 해도 흙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체험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흙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러면 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벗어나야지 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저놈에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흙으로 태어난 몸인데 이 흙을 다른 어떤 걸로 바꿔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왜 출애굽기 19장 4절 애굽 사람, 이거는 본질성을 말한, 모든 인류는 다 애굽 생활이에요. 남자 여자 엄마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유전자로 태어나서 유전자 안에 죄를 가지고 내가 본질로 가지고 있다. 몸이 커가면 저절로 나오는 죄, 그 죄를 애굽 사람이라고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으로 끌려가고, 그 죄를 가지고 안목의 정욕으로 끌어가고,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 자랑에 배후 조종하는 이 옛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놀아나는 게 애굽 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80년, 많게 살면 100년, 지금은 120세 시대도 왔지만 그런 많게 딱 살고 났는데, 로마서도 6장 21절에도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7장에도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6장 21절도 너희가 그때에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가서 마지막 시간 닦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부끄러움이 돼가지고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사절이 애굽 사람, 결국 애굽 사람이라는 건 옛사람의 본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애굽 생활이 뭔 줄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이잖아, 전부 다. 그지? 육체 정욕으로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서 흙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느냐, 요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뭐 하는다? 엎는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엎어서 내게로 인도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여기에 독수리의 날개는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여러분 셋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답이 뭡니까요? 결국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우리가 저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서 6장 4절에 탁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날 십자가에 가서 독수리 날개처럼 인도함을 받아가서 딱 이 죄를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장사 지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누가 빠지면 성립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믿음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사도행전이 2장 21절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이에요. 예. 이 주가 예수가 아니라니까. 이 주가 그리스도가 주예요. 예. 애굽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와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에 갔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 주가 그리스도라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도 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애굽 사람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왜? 애굽에서는 여러분이 알문이 출세하고 애굽 사람으로 알문이 잘 나가고 대통령하고 경제인이 되고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니까. 예,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이걸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복,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이게 일계명을 지키는 건 줄 알아. 나 왜 다른 신을 안 섬긴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천번 만번 나 왜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야. 지금 그 자체가 애굽 사람으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데요? 옛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 이미 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그 영을 가지고 일계명을 딱 봐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계명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도 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예수님이요, 예수라는 이 초상화 하나 못 그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마디도 안 하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라 한마디도 안 하고 주의 이름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항상 주가 붙어있는 이 주 예수를 전했다니까요. 그러면 주 예수하고 예수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예수 세계와 주 예수의 세계가 완전한 다른 세계라고. 예.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일계명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이 뜻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비유 비사로 기록한 그 1계명부터 2계명부터 3계명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계명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2계명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3계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은 614가지 율례와 이 도덕이 아닌 이것은 신의 이름을 그곳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비유 비사로 뭐 한 거예요? 말씀한 게 10가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십계명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이 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이미 율법이라는 게 창세기 2장 17절부터 이미 있었는데, 먹지 마라 정령 반드시 법이야 이게요. 이게 율법이지 뭐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미 율법이 있잖아 이게요. 그런데 이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또 율법을 또 그냥 이런 거를 더 보충하려고 준 겁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옛사람의 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죄를 범하는 이 죄가 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이제 창세기 2장의 율법처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네가 죄를 발견하라고 준 거야. 발견. 그래서 율법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는 죄를 찾아내라고 준 게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비유 비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계명의 답은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아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전해놓으면 이 둘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이러라고 전하는 겁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섞어 놓지 말고. 그래서 예수는 명제, 예수가 명제야. 이건 전부 다가. 초대교회 전한 게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십계명을 바로 알고 십계명 안에 있는 이 비유비사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 세계를, 그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이 애굽 사람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죄인이 됐어 안 됐어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이 몸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누구에게 줬어요? 옛뱀 마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 된 거에 무슨 또 그냥 법을 강화해가지고 하나 율법을 지키라고 줘가지고 그것을 건지낸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법을 다시 하나 준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뜻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율법은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안에 죄 하나를 발견케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만이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행함과 내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행함이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는가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가봐. 12장 1절에 가보면 보세요.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자니까. 인류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애굽 사람, 자 인류인데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어린 양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애굽 사람이 애굽을 떠나는 게 어떻게 떠나는 거 보세요.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버리는데 업어서 건져낸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용한 게 어린 양이 어린 양.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거기에서 탈출돼서 나오려면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업은 게 결국은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저 어린 양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올 것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저 어린 양이. 예. 이튿날 요한이 딱 봤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 어린 양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올 예수님이야.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딱 보니까 세상에 뭘 지고 간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은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말이 지금요. 그림자지만, 예. 율법으로 발견한 죄, 예. 지키라고 준 죄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그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업혀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업어서 그 죄로부터 건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율법을 통하여 일단 저 어린 양에다가 엎어야 될 죄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가 알아야 저 어린 양에게 엎어가지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모르면, 예,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면 저 어린 양에게 엎일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미 율법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애굽 사람에게 다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거는 이제 죄를 진짜 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줘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율법을 줘서 죄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게 독수리처럼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죄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뭔데요?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이 죄를 여러분이 율법을 알아가지고 율법에서 발견해야만이 돼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비밀을 주잖아요.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가보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양을 먹는 집, 자, 양을 먹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별로 그 방 안에 그날에 4명이든 5명이든 어떤 집은 양으로, 어떤 집은 비둘기로 이제 이 제사함을 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출애굽에 나갈 때 보면 어떤 약을 먹기는 먹는데 한 집에 전부 다 들어가서 진문 좌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문. 결국 진문 좌우라는 것은 이게 복수예요. 복수. 지금 진문 좌우는 복수로서, 예, 진문 좌우의 복수로서 설주의 임방에다가 발라야 돼요. 이게 복수로서요. 좌우라니까 문 좌우. 이 그림자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올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예, 우리가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기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바로 진문 좌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쌍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쌍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아보가도를 갖고 있어요. 자, 아보가도야. 이건 뭐예요? 아보가도. 이거는 아보가도 뭐야? 씨야. 이게 지금 한 쌍이라니까. 이렇게, 예, 집 좌우 이 한 쌍이 이 상황에서 이게 분리가 됐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얘기는, 설주는 뭐냐?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죄의 죄. 예. 여기 설주는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된 인류의 본질성이야. 예. 그리고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것은 반드시 독수리 날개 치며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이 임방은 결국 위에 둔 세계인데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의 설주라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예수 놈으로 죽어가지고 이 분리가 돼서
그리스도로 다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러면 그 사람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미 집좌우 복수로서 설주라는 이 옛사람의 죄를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했다니까. 예.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한 개념이 아니라 이걸 알려주려고 빛과 어둠. 자, 우리 세상도 빛과 어둠으로 시작해. 두 개념이야. 그런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하나야. 씨와 열매는 사실 하나야.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인데, 이 내면을 보면 씨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지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참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둘이야. 둘 개념이라니까. 전부 다가 하나야. 사실은 하나지만 두 개념이라니까요. 씨하고 열매가 다르듯이, 예, 예수와 그리스도도 하나지만, 이렇게 하나지만, 씨하고 열매처럼 하나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이기 때문에 씨하고 열매가 다르듯이 예수와 그리스도 다른 점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지만 발견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진문좌우 설주예요. 복수로서 이 설주의 옛사람을 임방에다가 해결할 위의 부분을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결국 십자가에 가서 바로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예, 그분에게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깨달은 죄를 거기다가 얹어서 구출받으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 행위의 죄라는 것은, 고추는 어디서 자꾸 고추가 열려요? 고추나무, 고추씨, 여기서 계속 열려지잖아. 그러니까 막 이미 고추 농사가 많이 된 걸 갖다가 시장에 있는 고추를 없애니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고추 다 없앴다 했는데 보니까 좀 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고추가 또 나와 안 나와? 뭘 잘못한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일은 했는데 보니까 일을 잘못 처리했잖아. 시장에 나가 있는 고추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없애야 돼? 고추를 열리게 하는 고추나무, 그쵸? 고추씨, 이거를 없애야지 여러분 해결이 되지.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설주라는 이 옛사람이라는 이것을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 설주라는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변명도 모르듯이 아프면 계속 그냥 검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뭘부터 찾아내야 돼? 변명이 나와야 무슨 수술을 하든가 하지. 변명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율법을 통하여 내 몸에 비추어서 내 몸에 이 율법이 말하는 바에 죄를 발견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근데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자, 변명이 안 나와. 율법이 뭔지를 몰라. 똑같은 세계예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 못 가고, 변명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단계 수술 못 해요. 자, 몸은 아파 죽겠는데 수술이 안 돼. 변명이 몰라. 그러면 그 사람 괴롭지. 예. 괴로워서 점점점 꼬이는 거예요. 예수 20년 믿어봤더니 그냥 처음에는 좀 그냥 죄사함이 되는 것 같더니 뭐 10년 20년 되니까 이제 굳어져 가지고 눈물도 하나 안 나와. 이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수라는 이 비밀 진문좌우예요. 이게 이 세계를 왜 우리에게 좌우로 알려주느냐면 모든 세계는 두 개념이야. 씨와 열매. 하나인데 두 개념이다. 빛과 어둠. 하나인데 너희 눈에 두 개로 보이지. 예.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암컷 수컷 다 두 개. 예.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도 전부 다 두 개념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설교를 해줘야지 이런 세계가 빨리 전달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코끼리 머리 잡고 바위라고 알려준 게 너무 대세가 돼버렸어. 코끼리 꼬리 잡고 야 코끼리는 뱀이다 이래서 그게 대세가 돼서 나중에 코끼리가 머리는 이렇다 꼬리는 이렇다 이렇게 다 설명하는 자가 나오니까요 안 믿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코끼리가 꼬리가 그 뱀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코끼리가 바위덩어리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율법에서 신학으로 철학으로, 거기에다가 자기 체험까지 집어넣어서 성경을 봤으니까요 각각 사람이 다른 거야. 코끼리 하나를 놔두고도 머리 만진 사람은 이거 바위덩어리인가? 그래 바위덩어리로 체험하면, 코끼리 설명하면 바위라고 얘기해. 얼마나 엉터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주라는 옛사람은 반드시 임방이라는 십자가로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려가니까 그 밤에, 자, 그 밤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뭘 말합니까? 빛과 어둠이잖아요. 예, 우리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에서 빛과 어둠 중에, 어둠은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는 세계야. 그래서 이 세계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회에서는 막 낮에는 당끼리 서로 막 조목질하고 막 싸우다가 밤 되면 한 술집에 가 있어요. 밤 되면 한 술집에 가가지고 한잔 하세. 이 밤문화라는 게 여러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념에서 왜 그 밤이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밤은 어둠이고, 어둠은 곧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옛사람이 그 고기의 불에다가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가정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독수리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옛사람으로부터 업어서 건져내는 이거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비유비사로 그리스도가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으로 나타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단 말이에요.